가지고 믿음, 왜 예수가 앞으로 되어지리를 미리 말했는가? 자기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의도겠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같은 동네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같은 동네 사람. 그의 동생인 야고보,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조금 희한하지 않나요? 믿는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아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줍니까? 믿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아는 걸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믿지 못하면 바르게 뭐예요? 모르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가 그 유튜브에 설교들 가끔 올리대요. 내가 그분 거 예전에 봐서 그런지 자꾸 올리더라고요, 누가. 근데 어제 잠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우리의 상상으로 만든 거짓 예수를 믿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배우고 듣고 해서 예수를 알았는데 그 예수가 바른 예수가 아니고 잘못된 예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나요? 이 아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약식을 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왜 사랑이 없는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부부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남편을 압니까? 당신은 아내를 압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안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인간 결혼 생활의 비극. 근데 예수라는 신랑은 우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결혼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여기서 조금씩 희미하게 알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눈을 같이 마주 아는 거거든요. 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결혼 생활은 항상 기쁨. 완전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좀 더 그래도 이왕 만났는데 좀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서로가 나는 내 남편을 아내를 모른다고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겐 저런 특성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점이 있고 그러니까 알아가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요 파국이에요. 이걸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분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그분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이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예수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신 특별계시의 말씀과 일반 계시의 자연 만물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 예수라는 만왕의 왕을 조금씩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개뿔이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물가에 고통당하는지 압니까? 정작 돈 버는 건 지 자식들밖에 없어요. 근데도 트럼프에게 세계가 꼼짝 못해요. 왜? 세계에서 최고 힘센 사람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지 가족만 챙기더란 말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인 전지전능한 주님은 누구만을 생각해요?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만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선으로 뭐를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이거든요. 근데 이 악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그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거.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 때문에, 사모 때문에, 또 주변에 누구 때문에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녀. 떠나기도 하고, 야, 우리 이 교회보단 저 다른 교회가 더 나아, 그러면서 떠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자천 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믿어야 돼요? 목사인 저를 믿을까요? 여러분을 믿을까요? 상황과 환경 따라 떠나버릴 우리들을 믿을까요?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힘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린대. 맞죠? 배설물로 버린대, 여기. 근데 왜 배설물로 버리는가? 얘기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의 최고 높은 자리를 위해서 수없이 공부하고 세상 것들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걸로 나의 계급장을 쌓아왔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보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똥이에요. 오히려 이건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더 해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어제 예수를 이만큼 알았는데 오늘 더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하며 경험 가운데 예수를 자꾸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더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그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비록 감옥에 갇히든 상황이 두드러 맞는 상황이든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든 그 속에서 뭐를 느꼈을까요? 천국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만해져 갖고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제가 일평생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들 코끼리 등에 털 하나만큼밖에, 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최첨단 시대에 AI가 조금만 뭐 물어봐도 그냥 금방금방 답을 해주는 이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요. 그래도 인간이 이 태양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달도 못 갔댔잖아요. 요즘 가려고 하는 거지. 화성을 어떻게 갑니까, 인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내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갔다. 그런 간절한 배우는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자세로요? 배우는 자세로. 목사도 배우는 자요. 여러분도 배우는 자요. 누구를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배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 다 버려버려. 그리고는 힘써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호흡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주님을 눈으로 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에는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내가 이 백성을 뭐 한다 그래요?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1000분의 1도 몰라요. 1000분의 1이 뭐예요? 억만분의 1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모르니까 그분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야 얘들아 하나님이 하도 천국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냐? 천국은 어떤 논리로 진행되는 곳인 줄 알아? 그러면서 새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첫 번째가 무슨 거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근데 열처녀 비유는 아예 결정이 됐어요. 미련한 5명과 슬기로운 5명.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가 평가하시는 것과 세상이 평가하는 건 달라요. 오히려 세상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신랑 맞으러 먼 길 가는데 등 하나 들고 가기도 힘든데 슬기로운 여자라는 하나님은 슬기롭게 보는 그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통까지 들고 갔거든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름통이 있으면 그것도 좀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런 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넓은 그릇에다가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들고 넓은 그릇 들고 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한 거예요? 슬기로운 거예요.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가치롭게 보는 것과 다른 거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장사를 해서 무언가 이윤을 챙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은 다시 줘버렸거든요. 주인이 준 것까지 합쳐서 다 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이 남기자,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자.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쫓겨나고 지옥 갔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것이 뭐예요? 믿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이렇게 해요.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 수학에 뛰어난 사람, 때로는 체육에 뛰어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5달란트 남겼다고 칭찬하고 1달란트 남겼다고 지옥 보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죠.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대로. 재능은 누가 주셔요? 우리가 만드는 거에 타고날 때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노력과 재능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귀할까요? 예? 재능. 우리는 그동안 노력인 줄 알았거든요. 웃기는 얘기야. 제 친구 중에요, 고려대 간 놈이 있어요. 그런 놈 저만큼 대망난이었어요. 그 놈이 고려대 갔는데 공부를 딱 2달 했어요. 친구들 다 불러놓고, 야, 자꾸 부모님이 대학교 가라는, 나 안 가고 싶은데 대학교 가라니까 한번 효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2달 동안만 내버려둬. 그리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고려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노력을 해라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를 알고 그 재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격려와 때로는 물질적인 것과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귀하지, 재능도 안 줬는데 무조건 노력하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냥 내 재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요만한 재능밖에 안 주셨어? 나의 상황은 왜 이래? 이러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요, 이런 말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난대?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밥그릇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밥그릇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 밥그릇이 왜 이 밥그릇이냐고 원망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했고 내가 뭐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재능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바르게 알았어요? 오해했습니까? 오해했어요. 그래서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땅에 감췄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권사님들은 매일매일 그 논문 비슷한 거 하나 주잖아요. 나중에 이 얘기 나와요. 중동에서는요, 누구에게 이렇게 받으면 그걸 그대로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시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왜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오해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비유를 양과 염소에 비해.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양과 염소들은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맞지요? 근데 양들은 주님 말씀 따라 하라고 하니 한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보고는 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고 염소들은 너네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바르게 행동할 수도 없고,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가 맞으면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며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있죠. 그런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는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그게 더 감사하고 그게 내 진력과 내 힘을 더 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창세전 택한 자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업적과 적은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제야 뭐 하는 줄 안다고요? 사랑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주님을 안다는 거야. 너 이제 복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나의 모든 걸 올려드리고. 하기야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걸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작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오직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알아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이 그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200만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혹시 그때 죽여버리면 소요가 일어날까 봐 요 유월절 끝나면 죽여야 되겠다고 감옥에 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빼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순교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세계적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였냐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그림자라도 몸에 닿을까 해갖고 환자들을 그 길가에다 내놓을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대단한 부흥사였어요. 자, 질문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죽어버린 야고보와 그 죽음에서 꺼내주셔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한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급이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는요, 7 집사에게 채택이 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는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집사는 설교자예요. 설교를 하려면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삶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바르게 살려면
우리 손호영 이윤정 집사, 내가 주님을 바르게 전하려면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와야 돼. 그 집사님이 7 집사 중에 하나로 교회에서 세움받고 나서 한 번에 설교하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줄 알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옷을 지키는 책임자였어요. 자, 한 사람은 순교했어요. 그 죽음의 가편 투표를 하고 거기에 책임자로 있던 사울은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자, 이 둘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천국을 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둘의 집이 다를까요? 이 둘의 정원의 크기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이라면 귀한 일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자꾸 높아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죽음도 내게 영광이야. 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성령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원치 않는 곳으로. 그러면서 주석을 써줍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뭐로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를요? 영광을 돌릴 걸 가슬캐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교하는 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초로 순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로 임명받고 설교하고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 각자에게 너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순교해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내 목을 내밀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했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이게 큰일이에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지만 성경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돌과 침뱉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도 내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칭찬을 못 듣더라도 맨날 돌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감옥에 투옥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안 전하고 싶다고 딱 내가 이제 안 전할 거야 그러면 마음에 뭐가 나요? 불이 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줬어요. 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갖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내 수염이 어떻게 됐습니까? 뽑혔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스겔은요 마누라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이 시대를 향한 진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걸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답을 못해요. 왜? 그동안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주겠지. 그래가지고 쫓아왔던 예수의 제자들이 다, 그래,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 얻었습니까?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끝까지 복음 때문에 핍박받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애굽이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성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큰 성을 변화시키고, 그건 제가 할 일도 아니고 저는 그런 주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봅시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나사로. 그래서 가톨릭은 나사로 요양원, 나사로 병원이란 하나님이 돕는. 근데 성경에서 이 나사로가 2번 나와요. 누가복음 15장하고 요한복음 11장.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로, 누가복음 15장, 16장이죠. 네? 20절 보니까요,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에요. 거지가. 근데 거지. 봐요. 우리는 생각해봐. 하나님이 돕는데 어떻게 거지가 돼? 부자가 돼야지. 부자는 아니더라도 거지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니까 거지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물질적 가난이 뭐라 그래요, 권사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팔복에. 근데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졌대요. 누가 버렸을까요? 친지가 버렸겠죠. 친구가 버렸겠죠. 근데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도록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건 사실은 하나님. 왜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 도우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잘 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하고 동생이라, 하여튼 오빠라 그래요. 나사로.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 오누이들을 사랑했다 그래요. 맞죠? 사랑했어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 가정에는 만사형통 승승장구 일치월장 부귀영화, 병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데, 주님이 도우시는데. 그래서 하도 급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요, 예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요?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를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이 병이 생겼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처럼 죽음으로 영광 돌리고, 부잣집에 거지로 내팽겨쳐도 영광을 돌리고, 나사로처럼 병이 들렸는데 예수가 안 가요. 뭐 하려고? 죽으라고. 그렇게 내 기도의 응답이, 내 바람이 꺾여지고 상황은 더 악한 일로에 치달아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란 말.
믿어집니까? 그래서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며칠을 더 유했어요? 이틀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랑한다며. 그러면 저희에게 교회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돕는 자들아, 너희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로 내가 내팽지는 게 내 뜻이거든?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날 우리는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 그러는데 이거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내몬다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금식하고 작정하고 매달리면서 내 자식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뭘 알아요? 주님을 뭘 믿습니까? 솔직해지자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뭐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권사님 기도처럼 믿음을 좀 더 해달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너 가서 외치라 그래요.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육체가 풀이래. 그의 모든 아름다움, 이 세상에 막 이렇게 아름답고 뭐 이렇게 좀 높임받고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의 꽃이래.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마르라고, 떨어지라고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쇠해지고 이 땅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들풀처럼 때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꽃처럼 이게 뜻이라면 아멘 마르게 해주시고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주님을 믿는다며요. 주님을 사랑한다며요. 한번 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읽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50에 카톨릭 프랑스 분인데요. 수도 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다른 거 한 게 없으니까 식당에서 봉사했어요. 그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그 고된 식당 일어나면서도 항상 평온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사니까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을 막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과 신부님들이 이분에게 막 글을 보내고 상담도 하고 그래갖고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강하게 느꼈냐면요. 18살 때 어느 겨울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잎이 다 떨어지고 바싹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게 이제 날씨가 좀 봄이 와가지고 저게 이제 잎사귀를 내고 저게 풍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푸르를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저게 한 그루가 아니라 수백 수천 그루 전 세계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겨울에 그렇게 바싹 비틀어졌다가 봄이 되면
싹을 내고 그게 푸르러져 가지고 생명을 꽃피우는 거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겠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18살 때 만났던 그 나무는 그 로렌스 형제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전에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강가에 물이 넘쳐나는 그런 곳도 아니고 길가에 거기에 그냥 주님이 너는 있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불평도 원망도 없이 주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수백 년을 수십 년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종이라 그러는데 무슨 종이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겠지, 헛소리 하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거 깨닫고 죽어 그러면 죽고 가 그러면 가고 달려가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주님 저에게 뭘 원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그러니까 봐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힘쓰는 게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배가 아파도 왜 아픈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꿈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겠지. 착각들 버리죠. 로렌스 형제를 회심시킨 그 나무처럼 너 겨울에 바싹 말라 비틀어져 그곳에서 수십 년 있어 그러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기 위해 너는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으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니까요? 피조물이고 정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도적 아들이 칼 들고 아버지 죽인다 그러고 반역자들이 다윗 죽인다 그러고 수없는 대적들이 나를 둘러 있는데도 나는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왜? 죽든 살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뭐가 되니까요? 주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봐. 여호와만 바라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를 던지자 이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마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눈이 오만하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죠. 감당치 못할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헛일들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어떤 삶이든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자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야고보처럼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 같은 역사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스데반처럼 한 번 설교로 주님 품 안에 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사울이 바울이 변하여 수없는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주님에게는 둘 다가 다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저 주어진 삶 주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땀이 피가 되는 기도. 기도는 그렇게 그럴 때 쓰라고 주시는 거지 내 원함과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의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서 주의 뜻에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